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풀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그림을 그리면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죠. 복된 미래 맞이하기. 우리 사랑채플도 벤처럼도요. 복된 미래 맞이하기.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All blessings flow. 이 찬송가를 지은 토마스 켄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고 천의 고아가 돼요. 가난한 고아로 자라요. 그런데도 그는 영국의 명문인 윈체스터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대학자가 돼요. 그리고 훌륭한 목사가 돼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는 모교인 윈체스터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 특별 연구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아침 찬송, 정오 찬송, 그리고 저녁 찬송으로 이 찬송을 늘 부르도록 해요. 매일같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는 여러 찬송을 부르다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복의 근원님 이 찬양으로 매점을 합니다. 나중에는 교회에서도 이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것이 찬송가에 수록돼서 전 세계 모든 찬송가 1장이 바로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이에요. 자기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불행하게 태어나고 불행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기처럼 천의 고아가 되고 가난뱅이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면 인생은 희망 인생으로 풀린다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이 찬송체가 지금 3부 때 너무 소리를 높여가지고 되지게 고생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 때마다 거의 이 찬송 불러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All blessings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축복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장부터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구약시대 축도에 해당하는 민수기 6장은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고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시고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분. 우리 대학 다닐 때 책을 나름대로 읽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세요. 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인간이 조금 잘 나가면 와서 해코지하고, 특별히 인간이 남녀가 사랑하면 와가지고 갈라놓고,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갈라진 커플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복 주시는 분. 이 복이라는 말이 참 멋있어요. 복. 참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한자가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한자와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왼편에 하나님께서 맨 위에 일자가 사람이죠. 사람이 식구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밭에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 참 멋있어요. 요즘 뭐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남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내가 우리 가족들을, 아이들을 교육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원래 신명기라는 책은 세컨로,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이죠.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신명기는 단순히 과거 지향적인 율법의 반복이나 되풀이 설명이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인 축복을 기대케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느 메시지든지 우리에게 과거를 언급하는 것으로 목적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중요해요.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참 놀라운 것은요, 신명기는 1장부터 끝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번 차제 마음 내키시면 이번 주간에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34장까지요, 단 한 장도 안 빠지고 다 복으로 돼 있어요. 장마다 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를 재밌게 표현해요. 복명기. 다시 반복한다는 뜻도 되고 복명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 복명기. 오늘 메시지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한지 출애굽한 지 39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고 있어요. 광야에서 39년을 지내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을 시작해요.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그동안 너무너무 오랫동안 광야에 정체되었던 그들이 다시 진군을 시작했더니 세상에 2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39년 동안 믿음 없이 쓸데없이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고 들어가라 해서 갔더니 세상에 39년 뺑뺑이 돌던 이들이 2달 만에 들어간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이스라엘이 엑소더스 한 지 40년 11월에 출정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불과 2달 후인 41년 1월 10일경이었어요. 바로 지금과 같은 때.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을 줘. 내 인생을 그동안 묶고 있었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어떤 오래된 숙제도 한순간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관찰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시내산 즈음 가가지고는 낙심해버리죠. 믿음이 떨어져 버리죠. 더군다나 12명 가운데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이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쉽게 선동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믿음에서 떠나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39년 동안 거기 머물러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정체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퇴보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막아버리세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복된 미래를 내다보는 신앙으로 다시 정진했더니 글쎄 2달 만에 들어가요. 39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2달 만에 들어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이 새해의 희망을 갖자고요. 오랜 세월의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한순간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새 아침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희망의 메시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회복하기만 하면 새 아침의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편에서 믿음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곧바로 회복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와 축복을 언제나 준비해 놓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 쪽에 있어요. 우리가 복된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기만 하면 하는지 하나님은 한순간에 역사해 주세요. 나의 신앙과 영적 상태에 따라 문제들이 한순간에 풀릴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전께 2019년 나는 복받은 사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켰던 거, 복잡했던 거, 많이 지금 꼬여있던 거, 저 여러분이 또 다른 신명기를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자고요. 하나님이 단방에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리는 한 해, 풀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는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안목과 비전을 새롭게 가지라는 메시지. 따라합시다. 복된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할렐루야. 이 한 해가 복된 미래 지평으로 열려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도 표현해요. 신명기는 구약 속의 신약이다. 참 멋있어. 구약 속의 신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무리 요지경이고 전 세계가 경제 소용돌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세요. 복된 미래 내가 펼쳐갈 것이다. 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낙관적인 보장을 주실까요? 오늘 메시지 아주 심플하고 우리 모두에게 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지 너희 광야에 가서 아주 그냥 호되게 고생하며 살라 그러려고 엑소더 시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희 세상에서 제일 줄 고생하며 맨날 십자가 만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낸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는데 좋은 음식 놓고 아름다운 식당으로 초청하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초대하는 거 아니잖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 아름다운 기름진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지 39년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너 이제 그렇게 신물나는 광야에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생스러운 광야에서 살도록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기름진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7절 8절을 보면 얼마나 지도까지 그려주시잖아요. 남쪽으로는 지중해 해안부터 북쪽으로는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광활하고 큰 땅을 다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저 여러분에게 미래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림에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더하시고, 한 번 더 합시다. 지금보다 1000배나 더하시고 너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000배나 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다. 우리 이런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내 꼬라지가 어떤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 그분에게 보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순간부터 비전을 갖게 했어요. 한참 후에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비전을 품게 하시죠. 따라합시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하이, 저 제비나 참새들 보세요. 입을 쫙 벌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텔레비전 틀었더니 아마 그 내셔널 그 방송이었던 것 같아. 막 새끼들이 이렇게 입을 벌리는데 엄마가 먹여주는 거 동영상으로 제가 그거 캐쳐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입을 벌리는 만큼 저는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요. 지금보다 1000배를 더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요. 두 번째 같이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좋아요, 모으는 거 좋아요, 버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누리는 복이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성공했는데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인생 얼마나 억울해요. 허사죠. 그런데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림의 복을 거듭 반복해. 나는 너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7장까지 가보면 놀라워요. 세상에 하나님의 공식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신실한 사랑의 언약을 언제까지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다. 자 보세요. 1000배의 복을 1000대까지 누리게 하여 주신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아요. 광야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잠깐 거쳐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영원히 거주하며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품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이게 다 기복주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복 주시고 싶어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 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가? 신명기의 주제예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라는 것이 신명기의 또 하나의 핵심 단어예요. 보세요. 오늘 신명기는 어떤 컨텍스트로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소원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거기서 다 죽어요. 고생만 하다가 다 죽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두 사람만 들어가요. 두 사람. 요사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요. 저 사진 보세요.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고 다 죽었네. 이게 신명기 메시지. 어떻게 해서 다 죽었는데 두 사람만 이 축복의 땅에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행운아가 되었는가? 이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과 축복. 순종과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신앙 덕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줘요. 5장 29절을 보니까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토록 잘 될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미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에 첫 주에 우리 교회 저녁 예배 와서 첫날 참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주셨던 그 제임스 피언 목사님, 이미 2세잖아요. 우리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분이 미국에서 혈혈단신으로 인천 송도라고 하는 국제도시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7년 만에 1000명이 넘게 모이잖아요. 놀라운 역사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도 혈혈단신으로 아파트 전셋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첫날 예배 어떤 여자분 한 분 왔어요. 그런데 7년 됐는데 45개 국가 사람들이 모이는 인터내셔널 처치와 함께 이렇게 힘찬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기원을 이루는가? 이 제임스 목사님의 장모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치러보는 자기 사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되는가? 자기 사유의 특징이 있대요. 순종이래요. 오비디언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한국에 가서 개척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말을 모르는데. 아이 우리말은 딱 2개밖에 몰랐어요. 엄마 배고파, 아빠 돈 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니까 혈혈단신으로 한국에 나와서 고생하면서 아파트에서 교회를 개척해도 순종하는 믿음. 보세요. 성경이 이게 추상적인 얘기인가? 지금보다 1000배나 더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재작년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설교가 자기 간증이더라. 자기 인생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대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면 surrender. 우리말 못하니까 영어로 설교하는데 surrender.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surrender라는 말이 뭐예요? 군대 용어잖아요. 항복할 때 두 손 들고 surrender. 여러분, 저도 똑같은데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냘픈 존재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입장,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렌더, 그분에게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1000배나 더 나은 하나님의 보관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종. 창세기 1장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일관된 메시지가 뭐예요?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하며 살면 좋을까요? 저는 2019년도 올해 참 희망적이에요. 너무너무 참 우리 쉬워요. 신앙생활 복잡하잖아요. 첫째 같이 하죠. 기꺼이 순종합시다.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미룰 거 없어요. 미적거릴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기꺼이 딜리전트리 신속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소박한 얘기할게요. 저 지난 주간에 아주 평범한데 너무나 기분 좋게 깨달았어요. A라는 사람을 만날까 B라는 사람을 만날까 잠시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A라는 사람을 만나면 저한테 너무 편해요. 유리해요. 좋아요. B라는 사람을 만나려면 좀 힘들어. 내가 피곤하고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B로 가. B를 만나. 그래서 내 뜻 A를 접고 B를 만났더니요, 내가 생각 잘못했어요. 얼마나 B가 나한테 잘해주는지, 얼마나 나를 편하게 해주는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미적거릴 거 없어요. 그 두 번째 같이 하죠. 기쁘게 순종합시다. 저 꼬마처럼요. 취업 풀리. 어차피 순종하는 거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 그런데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러는데 막상 순종하고 나면 기뻐지잖아요. 순종 안 하니까 영 껄끄러매지지. 처음에는 할까 말까 하다가 딱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기쁘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내가 기쁘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네. 할렐루야. 제가 그냥 편곡했어요. 제 지론이 있어요. 찬송가 꼭 어렵게 곡대로 따라 부를 필요가 뭐 있어요? 내 편한 대로 부르면 되지. 그래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방송 설교 듣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세요? 막 틀려도 막 부른다고? 내가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리. 오늘 그림을 그리자고요. 올 한 해 내 인생 희망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꺼이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세 번째 같이 하죠. 온전하게 순종합시다. 순종은 부분적인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하고 쉬운 것만 골라내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제 경험이에요. 제 수준 낮은 경험인데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만큼 축복도 부분적으로 와요. 이게 우리 특별히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상대주의 문화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순종을 내가 옵션으로 정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경험이에요. 순종을 디스카운트하는 만큼 축복도 디스카운트 돼요. 우리가 스스로 속아요. 내가 약어 가지고 내가 똑똑한 것 같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한테 편한 것은 골라서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내가 순종을 디시하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나에게 지금 디시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언급한다면,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처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는데 솔로몬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죠. 자기 좋은 대로 시바 여왕하고도 재밌게 보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축복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성경의 수많은 얘기죠. 2019년 우리 새로운 토약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온전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사를 순종하는 만큼 만복이 따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었던 앤드류 머레라는 분이 계세요. 참 훌륭한 분이죠.
우리 교회 리더들 가운데 이분 책 애독자들이 많아요. 참 좋은 말을 해요. 순종이라는 그분의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오래된 책인데 참 좋아요. 하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 성경의 여러 항목 중에 하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만복이 따라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진면목.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델을, 그 표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순종 얼마나 성경이 맛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줍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순종하는 삶을 자신의 성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지구촌교회 교우들이여,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저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DNA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마치고도 어떤 장로님께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순종을 묵상하고 왔는데 진짜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 가슴으로 공감한다고. 일부 예배 때 어떤 권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이 나면서 확신이 든다고.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시면서까지도 순종을 살아가잖아요. 터득해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번째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해요. 아유 목사님 말이야 옳죠.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이 틀린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업하기 위해서는, 승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대로 그대로 안 되잖아요. 불이익을 당할 텐데, 거래가 성사가 안 될 텐데, 비즈니스가 안 이루어질 텐데, 승진 명단에서 누락될 텐데, 어울려야 되고 같이 회식도 가고 여러 가지 다 그들 하는 방법들을 써야 될 텐데 순종을 자꾸 옵션으로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보증 자체를 해주시는지 사도행전 5장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뭐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내 형편으로는, 내 여건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죠.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죠. 손해 볼 것 같죠. 사업 말아먹을 것 같죠. 승진 안 될 것 같죠. 성령이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개입해 주시고,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미래 축복을 기대하며 미래 축복을 맞이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 가지로 축복하시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 한 해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지평으로 열려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복된 미래를 맞이할 단계로 들어서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새 아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천배의 복을 천대까지도 보장해 주십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은 쉬워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기꺼이, 기쁘게, 온전히.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오비디언스,
순종하고 서렌더 모든 거 하나님께 내려놓고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기도 올려야지. 우리 모든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주인공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서렌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승리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그러한 지평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내 모든 것을 접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만사가 만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이러한 믿음의 용기 주시고 또 다른 신명기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함께 가노라.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함께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나누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오.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내가 너로 평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나누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 우리 옆에 분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 한 번 더요. 내가 너를 내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하심이 순종하며 복된 미래를 맞이하고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앞길을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